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5절 49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49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여기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지나갈 것은 45절 말씀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실 때에 산 사람으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에는 그 아담과 하와는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여기 말씀에서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산영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은 그러한 영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물론 영이 범죄하지는 않지만은 그 몸을, 그 심신을 다스리지 못한 주격 책임을 지고 영혼이 죽은 영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마귀가 뱀을 통해서 미혹받은 그 이후 말고 그 이전에는 바로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아담도 하와도 산 사람으로 지음을 받아서 그 영은 산영이요 그 육이라고 하는 것은 산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영이다, 산육이다, 산사람이다 하고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죄가 없는 자다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는가 하면은 죄로
말미암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우리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떳떳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일단 죄만 범하면은 그때는 그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나타나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두 번째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은 자를 이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거듭난다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데 바로 다시 살아나는 데에는 둘째 마지막 아담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것인데 이 마지막 아담은 누구를 가리켜 말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 주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류조상 첫째 아담은 산 영으로 지음을 받았다. 다음에 우리 이 둘째 아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는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살리는 그러한 영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통하여 교리적으로 바로 붙들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좀 더 바로 하려고 해 나아가다 보면은 이러한 문제가 외부적으로 닥쳐오든지 아니면은 자기 속에서 일어나든지 하는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린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을 통해서는 부활에 관한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부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하는 것을 말씀을 했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사망의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택함을 받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면은 부활을 다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 말씀을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하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어리석은 자여 너희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희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육체에 관한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에는 빛을, 둘째 날에는 궁창을, 셋째 날에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넷째 날에는 두꺼운 광명과 별들을, 다섯째 날은 이 물고기와 날짐승을, 여섯째 날은 들짐승과 사람을 만드신 것이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니라. 바로 여섯째 날에 짐승과 사람을 만드신 것을 보게 되고,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날짐승을 만드신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면은 다 부활하기는 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 부활한 자의 영광이 차이가 있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 차이를 말을 할 때에 바로 육체로 비유를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의 육체와 짐승의 육체와 또한 이 새의 육체와 물고기의 그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 차이가 심히 큰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물고기의 육체나 새의 육체나 또한 짐승의 육체나 사람의 육체를 다 같이 여기는 것이 아니고 각각 그 가치가 차이가 있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의 육체를 볼 때에도 그 사람과 사람의 육체에 있어서 가치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가치가 있는 것인가? 우리 세상적으로 말을 할 때에는 보이는 면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전부 다 이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는 우리 개인의 죽음이나 우주적인 종말이 오게 되면은 다 없어질 그러한 것들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가치는 어디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냐?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를 않는 사람이냐? 그 사람은 가치가 없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택자들과 하나님께 택함을 입지 못한 불택자들과는 그 가치가 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를 나타내기를 목적 안에 지음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택자라고 말을 하고, 목적 밖에 지음을 받은 자들을 불택자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일반 신학적으로는 선택과 육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목적 안에 지음을 받았다, 선택함을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꼭 같은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 찬미가 되기까지 귀하게 아름답게 만드시기로 여러분들을 정한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5일 동안도 이 세상에서 많은 세상살이를 했습니다. 각자의 나타난 그런 면은 달라도 그것이 다 현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현실 가운데에서 살다 왔습니다. 그 현실을 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현실은 어떤 현실인가 하면은 바로 이리와 같은 세상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가운데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꼭 같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그 사람의 가치가 정해집니다. 창세기 5장 말씀에 우리 인류의 아담과 하와의 이 아담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태어나고 자라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 두고 나이 많아서 늙고 그러다가 세상을 죽음으로 마치게 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세기를 살아도 죽음으로 끝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절반도 살지 못한 에녹이 있지 않습니까?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모든 생활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게 되면은 엘리야는 하나님만 따라가는 이러한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 주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영생이다, 죽음을 보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계시 기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의 이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함께하는 생활을 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쫓아서 좋은 것을 따라가느냐 여기에서 사람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람의 그 가치 판단과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가치 판단은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뿐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에베소 1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그 충만한 하나님의 충만을 모든 만물에게 충만케 해주는 생활하는 것이 우리 기독자들인 것을 가리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충만을 얼마나 받느냐? 그게 바로 사람의 가치 차이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충만을 받아가지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얼만큼 충만하게 나눠주는 생활을 하느냐? 그것이 바로 사람의 가치 차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주에도 보니까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해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가치는 외모,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외모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신체 조건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학벌도 외모인 것이고 물질도 외모인 것이고 선천적인 조건도 외모인 것이고 후천적으로 마련한 것도 외모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 세상에 살면서는 사람의 가치를 외모에 두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하늘나라의 가치는 바로 외모에 두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하는 데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난 다음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너는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 아들 중에서 기름 부어 왕을 삼으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 사무엘이 참 곤란했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만 사무엘이 움직이게 되면은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 어디 갑니까? 하게 되면은 거짓말을 시킬 수가 없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새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왕을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면은 그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근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로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간다 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가지고 이새의 그 아들들을 쭉 불러왔을 때에 이 사무엘 같은 믿음의 사람도 그만 외모를 보게 되었어요. 용모와 신장을 보게 되니까 이는 과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다 하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고 무엇을 보신다 했습니까? 그 속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있느냐 그걸 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소녀를 있는 사람이 목동 노릇 양치는 노릇을 하는데 사자를 어떻게 그 입을 찢을 수가 있겠습니까? 힘이 그렇게 세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삼손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을 때에는 그만 이 맹수도 이기고 이와 같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힘을 거둬 가시니까 그만 보통 사람과 일반으로 그와 같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중심이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사람의 사자의 입도 벌려가지고 거기에 물린 이러한 양을 건져내는 이러한 일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곳에 보니까 이 골리앗 이 사람의 그 신장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을 표현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표현해 놓기를 2m 90 정도 되는 키다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 집안은 또 장대한 집안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신체 조건이 아주 용맹한 그러한 자들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윗의 그 신복 중에 있는 요압이나 이러한 사람들도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신체 조건이 월등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혼자서 몇백 명의 사람을 막대기 하나 가지고 무기른 자를 다 이기는 이러한 사람으로 있었던 것을 성경에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러한 것도 다 외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그 행위, 사람의 움직임, 이 사람의 생활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생활을 하느냐, 그런 가치 있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의 생활이 아니고 세상대로의 생활이냐, 그것은 아주 큰 이력을 쌓았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사람의 행위의 가치가 달려있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세상으로 끝나버리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영생토록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영생토록 있는가? 그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대로 그 말씀들의 행위는 같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고 그 사람의 행위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그걸 기억하고 그대로 사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영생을 마련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하늘나라에 그 실력을 마련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사람, 이 형체를 볼 때에도 하늘에 있는 형체도 있고 땅에 있는 형체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40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받은 사람들,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 형체와 영광의 문제를 지금 이와 같이 하늘에 있는 형체와 또한 땅에 있는 형체와 하늘에 있는 형체의 영광의 차이와 땅에 있는 형체의 영광의 차이를 가지고 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2절에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 세상에 살다가 다 죽음을 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인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는 그 사람의 행한 일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보게 되면은 이 호련히 변하리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52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호련히 변화한다. 그 앞에 5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하는 것은 이것은 죽지 않고 그대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련히 변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과정을 순간적으로 맞이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에 예수님이 임하시고 땅에서는 이 7년 대환란이 있다고 했는데 그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박해를 합니다. 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그만 죽이는 거예요. 죽었는데 이때는 그만 옆에서 쓰러져 죽었는데 보니까 없었단 말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호련히 변화한 것이다.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셔 놓은 것이고 그 죽음 다음에 지금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그 날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죽고 나서 원수화되어 가지고 대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는 즉시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서 부활하여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여기 마지막 나팔에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나팔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나팔 소리가 나매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순식간에 호련히 변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을 이와 같은 사람들로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심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켜 말을 합니까? 이 심는 것은 그대로 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곡물 같은 것은 심을 때에 땅에 뿌리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사는 생활하는 것을 심는 것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길가밭이요, 두 번째로는 돌짝밭이요, 세 번째로는 가시덤불밭이요, 네 번째로는 옥토밭이 나옵니다. 길가라고 하는 곳에는 그만 세상적으로만 단단하게 다져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인간 지식이 꽉 차 있으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다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 속에 거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었다. 말씀을 그만 빼앗겨버리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돌밭은 이제 자기 중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있던 것을 하나님의 지식으로 바꾸어 가지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한 자기 중심이 강한 것, 누구는 자기 중심이 없습니까? 태어날 때에 이 원죄가 자기 중심인 것인데, 자기를 중심해서 내게 맞으면은 선, 내게 맞지 않으면은 악, 이게 바로 하나님과 같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되어졌다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웬만큼 믿음 생활해도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은 섭섭하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잠시는 섭섭하게 생각해도 금방 그 가운데에서 이제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섭섭한 것이 죽을 때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죽으면 죽었지, 난 풀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복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적으로는 장기 같아도 그것은 아주 미련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이 하나님의 목적대로의 사람을 만드시는 데에 꼭 필요한 예정, 순서를 정해 주셨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정해진 이 모든 순서가 가장 좋게 정해 주신 줄을 알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지 잘 모르니까 하나님 좋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바뀐다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변하는 하나님인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이와 같이 가다가 이 사람의 간절한 소망과 소원을 아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러한 현실에서 이와 같은 현실로 나타내 그 순서를 정해 주신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이지, 뜻해 놓은 것이 도중에 바뀌어버리는 그러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정에 관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정이 저에게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되어졌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이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뭐 하나님의 예정대로 되는데, 뭐 하나님의 예정에 내가 믿음 생활에 허랑방탕하다가 죽게 예정됐으면 그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정되어져 있는지 모른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좋게 해주신 것은 분명한데 어떻게 되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또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말입니다. 바로 여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그만 자기 중심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 바꾸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가시 떨기 밭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되 그 가시나무가 기운을 막음으로 자라지 못하는 것을, 결실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운을 막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데에 막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 하나님으로 나의 전부를 삼고자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맡겨서도 안 되고, 돌과 같은 자기중심에 맡겨서도 안 되고, 길과 같은 세상 지식에 맡겨서도 안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간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개간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통하여 되는 겁니다. 그 회개가 그만 말로만 손쉽게 되어집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만 이 땅을 개간하는데도 땅이 아주 단단한 땅은 그만 곡괭이 이거 가지고 요즘에 뭐 이 중장비 기계 이용해서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니까 그렇지, 옛날엔 어디 그렇게 했습니까? 그만 이 곡괭이를 가지고 삽하고 이런 거에서 삽은 단단한 땅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곡괭이로 내리치면은 단단한 땅은 처음에는 튕겨납니다. 그 뾰족한 쇠로 만든 것도 아무리 내리쳐도 탕탕거리면서 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 쪼아대게 되면은 뭐 팔도 아프고 온 몸이 다 쑤시고 아프지만은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웬만큼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전보다는 좀 수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힘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질 때에 저 사람 가치 있다. 저 사람 보니까 그와 같이 변화되니까
하나님을 닮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을 따라서는 교회 가보고 싶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택자들은 어떻게 되어진 것인가? 그들은 육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 밖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목적 밖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지어진 그러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또 마귀의 이 미혹을 받으면은 그럼 그 사람들은 뭐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지을 수가 있는가?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같이 생각하겠지만은 이 세상의 이치를 보면은 그러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뛰어난 인물이 있으면은 나는 저분의 그만 저분에게 이 쫓아다니면서 가까이 하기만 해도 영광이다 하는 이러한 것을 세상에서도 갖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 공회에서 일을 보게 되면은 어떤 목사님이 참 신령한 목사님인데 그분을 존경하니까 그 후배되는 어떠한 목사님이 그분이 신을 벗어놓기만 하면은 요즘이야 뭐 따뜻하니 예배당들이 난방이 되어갖고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어디 그렇습니까? 그 추워가지고 뭐 예배당에 사람들이 꽉꽉 있어도 얼마나 춥습니까? 그만 입에서 그냥 차가운 기운이 훅훅 나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기가 존경하는 그러한 선배 목사님이 신발 벗어놓으면 그 신발이 이제 차갑게 되어지니까 자기 품에 넣어가지고 따뜻하게 해놨다가 그 목사님이 이제 단에서 설교하고 내려오면은 신발을 내놓아서 따뜻한 신발을 신을 수 있게 그와 같이 했다 하는 그러한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바로 세상에서도 자기가 존경하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저 사람의 가까이만 있었어도 좋겠다. 저분과 사진만 한번 찍어도 소원이 없겠다. 이러한 것을 가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불택자들도 어떤가 하면은 내가 택자들과 가까이 한번 저 사람에게는 내가 이용되어지고 저 사람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면은 내가 얼마나 영광스럽겠는가. 이와 같은 자들로 만들어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질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자기가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치를 생각을 해봐라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 밖의 사람은 목적 안의 사람에게 가까이 하는 것으로만도 얼마나 좋아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모든 존재들이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대하여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늘 저녁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바로 우리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고 우리 사람의 행위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것을 바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여기 형체와 그 영광의 차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주의를 맡기까지 힘써 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